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선포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 심판이 선포될 차례에 심판이 선포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선포되기 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과 경험한 체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이 본 이 힘있는 천사는 매우 크고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다리와 발은 불붙은 기둥같이 매우 장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를 밟고 큰 소리를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광경과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대단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천사의 손에 들린 책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로 기록합니다. 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 책은 앞선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책, 동일한 두루마리로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5장에 등장한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이 8장 5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봉이 차례대로 떼어졌으며 이에 따라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봉에 담긴 심판이 두루마리 내용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일곱 인봉이 모두 떼어진 후에 책은 열려지고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이 5장에 기록된 두루마리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 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표노인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열달을 의미하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온전히 다 펼쳐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책이 완전히 펼쳐졌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졌고 이미 밝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았고 인봉을 떼신 후에 천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열린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5절 말씀처럼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맹세를 의미하고 있음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했으며,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고 말하였음을 볼 때에 손을 드는 이 행위는 맹세를 상징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앞선 9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악인들의 모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이 선포는 마지막 7째 심판, 나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맹세이자 선포이며, 이 이상 회개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도 요한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니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자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는다면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는 쓸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앞선 말씀으로도 생각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모든 인봉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지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천사에게 전달하셨고 천사가 전달받은 그 두루마리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습은 이 앞선 구약성경 에스겔 2장 3절에서 3장 9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듯이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에게로, 성자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전달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서 또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아먹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근거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한 사도 요한의 입에서 꿀같이 달다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나 그 배에는 씁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속을 쓰게 하듯 불편함과 고통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생각했듯이 일곱 심판의 시리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무엇보다 반드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임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일곱 나팔 심판을 앞두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임을 맹세하며 선포하는 이 장엄하고도 놀라운 장면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듯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미에 이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 및 교회들은 11절 말씀처럼 예언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꿀과 같이 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회개를 선포하기에 듣는 죄인들에게는 쓰게 느껴지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 대한 박해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타협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말씀 선포입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개를 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늘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악한 모습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우리 흥덕 향상교회도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전파하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